네, 예. 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한 사람이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그 신문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누명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자살을 하면서 유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 억울함을 밝히지 못해서 억울해서 죽는데 내가 자살을 하고 나면 나를 화장해서 내 유골을 그 경찰서 앞에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막 너무 분이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찰서 앞에다가 내 유골을 뿌려달라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유골을 거기다 뿌려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세상 표현으로 이건 원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할 때 이럴 때 표현하겠죠, 그죠?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실 이건 참 특별히 신문에 드러나기도 했겠지만 세상 역사에 대우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원통한 일들이 많은지 참 알게 됩니다. 약산 김원봉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제시대에 의열단을 이끌었던 독립투사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일제에게 두려움이었냐면, 일제가 그 당시 독립정부, 상하이에 있는 독립정부에, 대한민국 독립정부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 선생에게 일제가 건 현상금이 60만 원이었는데 이 김원봉 씨한테 건 현상금이 100만 원이었다 합니다. 그 당시 돈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방 이후에 인생이 너무나 굴곡이 많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우리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자주 독립을 못한 그 비극이 무엇이냐면,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편안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친일 경찰들이나 관리들을 그대로 통용을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일 청소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이제 이 김원봉 씨가 이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당시 유명한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악랄한 친일 경찰이었는데, 그 경찰한테 해방 이후에 끌려가서 뺨을 맞고 3일간을 고문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서에 나온 다음에 3일 밤낮을 울었답니다. 내가 해방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 친일 경찰들한테 내가 뺨을 맞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사람이 남한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북한에 넘어갔는데, 북한에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중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남한에서는 철저히 자익분자를 지켜서 그 가족이 거의 몰살당하시다시피 했는데, 물론 이분도 1950년대 후반에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파이로 몰려서 숙청을 당했는데, 그 11명의 자녀가 남아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막 6.25 전쟁 때 아니면 그 이후에 남한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가족들이 거의 정말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1950년대 후반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남은 가족들을 거느렸는데, 나중에 또 이 나라가 또 이제 반공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 사람도 탄압을 받아서 그 있던 재산 다 날리고 술병으로 그렇게 막 이 나라 정부를 욕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본다면 독립수사의 집안이지만, 남한에서는 그야말로 좌익분자를 지켜서 철저히 짓밟힌 인물이고, 북한에서도 결국은 정치적인 소용에 대해서 숙청이 되었던 이 김원봉 씨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적인데요. 저의 아주 친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그 아버님이 고대 법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나이 연세가 거의 60 넘으신 60, 70 가까운 분인데, 이 아버님이 그 당시에 고대 법학과를 나와서 너무, 고대 법학하면 정말 명문대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너무 일을 잘해서 일찍이 출세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2번인가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이제 사기를 한 번 당하고 2번째 당했을 때는 이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고 너무 피해가 커서 그 어머니하고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녀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2번째 감옥에 갔다 온 뒤로는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저기 저 내륙의 어느 쪽에 이렇게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버님하고 거의 연락도 안 된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나 그런 프로에 가서 그 사람들의 과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참 세상에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너무 사연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 인생의 환란을 만나서, 또 들어보면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누군가의 등을 치는 사람 때문에 참 너무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고 고생을 하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인생의 환란, 질병, 실패로 인해서 인생이 피어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사실 사연을 따져보면 이 땅에, 여러분,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다긴 하지만, 근데 정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죄로 깨어진 고통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한 맺힌 일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의 문제지.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말씀은 좋은데 정말 모든 일을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예를 들면 청소할 때 신죽 닦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많은데, 내가 저 받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지금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재정 문제 때문에 또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이 상황이 저에게 또 원망과 시비거리죠.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한 거죠. 며칠 전 동기 목사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한국의 부동산 광풍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 하나가 마포에 아파트를 얼마 전인가 들어갔다길래, 너 거기 아파트에 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겠냐고, 전세로도 가 있다고. 그래 내가 에이구, 돈 좀 더 모아서 아파트를 사지. 그러면 돈 좀 벌었을 건데.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툭 떨어져 나오냐면, 아이고, 얘가 전에 목회하지 말고 차라리 집이라도 제대로 똘똘한 거 하나 살아올 걸. 그냥 운짜른 소리로 그냥 툭 내 입에서 나왔는데, 이 언종유기료라고 무심결에 던지는 내 말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제 말에는, 이 말에 목회하지 말고 집이라도 똘똘한 거 하나 사놓을 걸,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묻어있고 현실에 대한 울분이 묻어있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신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이 어떤 때는 저는 듣고 싶지가 않은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슨 선이야? 나는 빚을 지고 있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무슨 선이라고 말해요? 좀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막 마음에 반발심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 욥이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의인이었던 세 사람 중에 하나냐, 욥 아닙니까? 의인, 노아, 그 다음에 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 세 사람이 의인이라고 기록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는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옮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욥기 2장 11절부터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 발다, 소발이 욥을 이루하려고 왔는데 멀리서 욥인 걸 보고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밤낮 7일 동안, 2장 13절에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일주일간 정말 아무 말 없이 땅에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욥의 고통이 심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해서, 그것도 사람이 볼 수 없을 만큼 피부병이 들려서 앉아있는 몰골을 보니까 친구들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욥이 일주일 만에 입을 열어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해요? 그 욥의 저주가 쭉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1절에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왜 내가 태어났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그래,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왜 안 죽었냐? 너무 인생이 힘들고 저주스러우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가 4집 2장인데 이 2장이 끝나고 3장부터가 뭐냐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죠. 근데 욥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 마음과, 곳곳에는 욥이 막 계속 그 자기의 삶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꼴을 안 봤을 건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식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생각하니까 막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 같은데 너무 인간응보적인 시각으로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뭐 욥의 친구들의 말에 잘 보면 핵심이 뭐냐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죄가 있지 않았겠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 욥은 너무 그런 말들이 더 힘든 거예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3장부터 37장까지 전부 쭉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걸 듣고 계시다가 그러면서 욥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는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내가 천지를 만들 때 어디 있었냐? 네가 그 신비를 알면 말해봐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2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주권에 대해서 내가 태양을 이렇게 만들고 이 시간을 조정하고 온 세계에 비를 내리고 이것을 네가 아느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40장에서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욥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탓하고 있잖아. 대답해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빛이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한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처럼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욥이 42장에서 드디어 이렇게 회개를 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욥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사오니 4절에서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받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기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귀로 내가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전에는 참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눈이 띄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워거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어떤 말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다음에 욥이 회개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욥의 친구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그 인간공적인 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회개해라 하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발다,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의 명령한 대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목제를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욥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건강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욥이 회개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주었어요. 니들이 잘못했어. 잘못 말한 거야. 그러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하고서 욥이 그때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이루었는데 욥 속에 있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덮으면서 원망을 해결해 주었고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시비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인간보적인 그런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심으로 원망을 없애고 시비를 없앰으로써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제 욥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사건이 참 놀라운 은혜가 되죠. 이 창세기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5장에 이거 42장이 아니라 45장인데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드디어 정체를 밝게 된 장면입니다. 그때 욥이 형들을 향하여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이 총리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냐면 17살 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보디발 예굽의 경호대원이었던 보디발 밑에서 노예로 있다가 3년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서 이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되죠.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나오는 그 꿈을 통해서 예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7년의 풍년 뒤에 또 2년의 흉년이 들어서 온 중동 지방에 너무나 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나이로 따져보면 최소한 요셉이 39 그 이상 되었을 때, 그때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에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애굽의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만났을 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 집안 사정을 물어본 다음에, 일단 곡식은 팔아서 주지만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너희들이 또 오면 반드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죠. 너의 마지막 동생을 데려오라 하면서, 그들이 갈 때 두 번째 올 때는 도둑 혐의를 심기 위해서 그들의 그 재물에다가 돈을 집어넣죠. 그래서 두 번째 양식이 떨어져서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에다가 또 돈을 집어넣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을 내놓고 너희들 도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번에 그 사건에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 번째 행위했던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20년 몇 년 전에 이 11번째 아들이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막내까지도 여기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남겠으니까 제발 베냐민은 놔두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그 형들을 회개시킨 다음에, 그래서 유다가 막 나와서 절절하게 막 끓는 목소리로 4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막 끓는 목소리로 나를 좀 제발 여기 놔두고 또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께 보내게 해달라고.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요셉이 너무나 그 긴 세월의 이 고난과 원한이 막 풀어지면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바로의 궁정에 들릴 것처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총리 공간에서 울었는데 이 바로 왕궁에 들릴 정도니까 과장법인가 싶을 정도지만 얼마나 통곡을 했는가 알겠죠. 너무나 막 20년이 넘는 그 세월의 슬픔과 원한과 막 그 이 감정들이 다 하나로 용해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7절에서 8절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방금 욥과 요셉의 그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비를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그 억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원망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고 시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주권이 그들에게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길게 올라가네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손을 두고 행하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며 행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소원도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길 때 분명히 미움과 시기심 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았어요. 팔아넘기도록 놔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마음과 소원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셨고, 그 억울한 일을 향한 요셉과 함께 하셔 요셉의 억울한 인생이 못쓰게 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9장 2, 3절에서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형들의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어서 이 죄를 범한 가운데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요셉과 함께하여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옥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인내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의 꿈속에 기이한 꿈을 집어넣어서 정말 7개의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파리한 이삭이 7개의 풍성한 이삭을 먹고 7마리의 꽉 마른 소가 7마리의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 기이한 꿈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하셨는데요,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러므로 8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 20년이 넘는 세월의 시간을 역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체험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욥의 고난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1장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의 삶에 이렇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축복을 거둬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욥의 억울하고 왕통한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변론에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과 친구들에게 개입하시고 욥과 친구들이 회개함으로써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과의 길다란 변화를 통해서 욥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첫째는 쏟아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괜히 그 시간이, 그 지루한 그 변론의 시간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충분히 억울한 마음을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억울한 모든 마음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려 3장부터 37장까지 욥기의 절대 다수가 욥과 친구들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한 그 마음 변론 아닙니까?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사실은 욥을 위로한 게 아니죠. 인간고정 및 시각으로 욥을 오히려 정죄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망과 시비가 더해진 거죠. 욥은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그들의 잘못된 시각은 원망과 시비를 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결말에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함으로써 욥과 친구들이 둘 다 회개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회복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온 국민의 아픔이 되었던 그 세월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 목숨을 잃을 때 하나님은 무엇 하고 있고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그때 신학대학교 어느 총장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죄로 고통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무장무자비한 주권자로 그냥 너는 이거 해, 너는 네 임무형은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마음은 뭐냐면 이 고통하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 고통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더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세상에 화목점을 내어준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정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너 병 걸려라,
너 실패해라, 너 사기당해라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내어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함께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온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뭐라고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온전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온전하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빼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결국 뭐가 남냐면 원망과 시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의 눈으로 따지면 원망,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잘못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도 가리셨잖아요. 요셉도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를 가렸죠. 물론 복수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도운 거죠. 욥도 어떻게 됐어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함께 가지 않는 원망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더 큰 아픔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 서게 될 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요?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그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주권과 사랑이 요셉의 인생을 풀어주고 형들과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이 증오의 현장을 용서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러분 욥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욥의 친구들이 갔으면 욥의 자기들의 친구들 향해서 똥물을 던질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내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회개적인 회개하는 게 뭐냐면, 어떤 고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입장이 안 되고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코로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신천지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고. 그게 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욥이 되고 요셉이 한번 돼 보십시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개입해서 각자의 해결을 이끄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우리 집사님이 앞서서 가시면 많은 일들, 문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서 일하셔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한번 정책을 발표해 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부동산 정책,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차 문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칼부림도 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온전하신 주권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신주를 닦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최대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인이 잔소리하거나 욕을 하면 저는 가차없이 정리하고 다른 곳을 찾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드니까 이제 저도 한계가 온 거예요. 내가, 주님, 제가 돈 벌려고 일을 하지 제가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라고.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주인이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름 휴가를 가시려면 써붙이고 가시고 여름 휴가 때 추석 때 상여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에 역사했나 봐. 나에게 한마디만 하면 내가 날려버릴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 청소할 데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매이고 살아야 되는가를 막 분한 마음이 오니까, 아마 주인이 한 소리만 더 잔소리를 했다면 저는 정말 가차없이 끝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분한 마음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을 하냐면, 내 마음의 억울한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반응해 준다는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신주를 닦는 게 귀찮긴 한데 제 속에 짜증과 혈기를 훈련하는데 이만한 게 없죠. 왜? 신주를 닦으면 제 속에 짜증과 혈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거든요. 모락모락. 근데 그래야 그게 사라져요. 그래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 오냐면 그래야 저 밑바닥에는 죄들이 올라오고 나쁜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모세의 열기를 하나님께서 40년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말 못하는 양들을 치게 했어요. 양을 어떻게 훈련해요? 그냥 섬겨야지. 어떻게 양이 말을 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럴 수 없잖아. 그냥 갔다가 풀 먹여주고 해야 되고 양이 물 마시게 도와줘야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런 청소 또 신주 닦는 것을 훈련하고 있죠. 신주 닦는다고 해서 청소를 통해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를 훈련하고 있죠.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의 그 일처럼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어떻게 요셉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욥과 친구들의 그 수많은 변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다가 마지막에 와오셔서 정말 그 모든 원망과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손을 두고 행하고 계신데 독생을 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할 때 원망과 시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주권 속에 살게 되며, 그래서 그 모든 일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믿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그러진 시대에서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